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앞부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유대식 장례는 가나안이 더운 지역이어서 죽은 당일에 치러지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날 거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입니다. 그런데다가 누가복음만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시신은 향유 등의 처리가 없이 세마포로만 감싸 바위굴에 매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죽은 나사로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리라 여겨지는데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는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에 대해 죽는 장례를 받으시고 죽어서는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리라는 계시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쉬었지만 십자가 사건에 붙들려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대해서는 창세기 시작 부분에 기록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2절과 3절에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본 것과 못 본 것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것은 무덤에서 멀리 굴러떨어진 무덤을 막았던 돌입니다. 못 본 것은 세마포에 쌓여 누워 있어야 할 주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여인들을 한동안 어리벙벙하게 했습니다. 잠시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겁니다. 어찌됐든 무덤에 안치한 지 3일째인데 향료가 무슨 소용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아예 그 향료를 쓸 일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누가 치웠으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창세기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돌을 치우셨고 예수님, 곧 생명의 빛이 다시 비치게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4절 뒷부분부터 7절입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사람 같은 두 존재가 나타납니다. 동굴 입구로 들어온 게 아니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났다면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했을 때
천사의 출현 상황과 비슷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을 정리해 봅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라. 누가복음 29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본문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제물, 특히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손으로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넘기고 로마인이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사흘 만에 일으킴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안식을 취하셨으니 다시 일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많은 의견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묻어두는 무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비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기 쉽습니다. 안식일에 율법에 따라 쉬었던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살고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는 죽은 게 아닐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에 삶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 숨을 쉬어도 이미 죽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교인이 있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좀비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을 마저 물어서 자기들 편을 만드는 게 아닐지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보고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천사의 말에 여인들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을 때립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킨 사실을 11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들은 불순종과 불충에서 벗어나 순종과 충성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부활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봐야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에 의지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자들이 처음에 그랬듯이 본문에도 한 무리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시체들이 봤을 때 부활한 사람에게 느끼는 현상이 나옵니다. 부활한 사람의 말이 헛소리로 들립니다. 무익하고 거짓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왕이 되실 예수님 밑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에만 관심을 두던 치기 어린 자들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전반적으로 보였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신체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는 부활의 증거인 남겨진 세마포를 챙기지도 않고 단지 사건에 놀라 혼란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맡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의 사람 예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삶으로 보여주셨던 생명의 빛인 진리, 곧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섭리란 또 무엇일까요? 진리를 따르는 순종의 삶이 아닐지요.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고 병에서 회복되게 한 일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일이 틀림없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과 사망 사이를 맴도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거니와 시험에 들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달은 즉 회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삶을 통해 부활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